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가 보면은 좀 이렇게 생소한 주제가 있고 친근한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그러면은 굉장히 친근한 주제고, 그런데 신학자 이름이 딱 들어오면은 아주 낯이 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도들에 관한 부분들, 제자들에 관한 부분들 이름을 이야기하면 매우 친숙한데, 이래 이제 1세기 신학자들 그리고 3세기 4세기 신학자들 이름을 거론하면은 야, 이거 벌써 고리타분하다, 관계가 벌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이름 보고 관계 멀어지지 마시고 보다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간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교재 21페이지와 22페이지 보면은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학자들 크게 둘로 나눕니다. 동방교부와 서방교부로 나눕니다.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우리가 서방교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발달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 지역을 우리가 동방 지역이다. 그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우리가 동방 신학자들이다. 막 가볍게 보면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동방이 서방이 동쪽에서 날라온다, 서쪽에서 날라온다 이런 구분들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그냥 개념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 발전에 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조명을 놓았던 신학자들이 바로 1세기의 교부들, 1세기에 이제 그 속사도 교부들이 등장합니다. 1세기 말에 속사도 교부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을 놓게 되었던 것은 이제 이레나이우스가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고 돌아오지만은,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3세기, 4세기 지금 저희들이 보는 바로 이 신학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비영 교수님 이제 서방에 관한 최고의 이제 신학자였던 아우스티누스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동방교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배 교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거거든요. 자, 이런 이제 신학자들 형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갑바도기아의 세 신학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의 이단들과 같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사벨리우스, 뭐 아폴리나리우스 이런 뭐 이단들과의 논정적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던 아주 핵심적인 교부들이 바로 갑바도기아의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의 신학자는 세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바실리우스가 대바실리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바실리우스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그다음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바실리우스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리고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와 바실리우스는 또 친구입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수학도 하였고 그러한 신학 과정 속에서 성장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들이 가장 중심적인 신학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삼일체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것들은 그리스도론이었습니다. 특히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창세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그 창세기 2장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론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신학을 하려면은, 또한 우리의 출생도 보면은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배에서 낳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 신학자들이 신학을 말할 때 항상 보면은 모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이 신학에 대해서 모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탕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사도 시대 때부터 나오는 신학이었고, 이것이 속사도 교부들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학적 기초의 틀을 놓을 때에 성경적 근거를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제 강하고 박사님께서 이제 네거티브에 관한 부분들도 말씀을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3세기와 4세기 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요소가 뭔가 하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통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통전적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처럼 신학을 확실히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들을 통해서 신학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들이 그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성경을 주석하였던 이런 근거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21페이지 끝에 보면은 나잔조스 그레고리스는 45편의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나잔조스 그레고리스는 3세기와 4세기, 특히 이제 4세기에도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최고의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는 요한 크리소스무스라고 하기도 하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데, 설교에 관해서 최고의 대가라고 말하는 그런 요한의 버금가는 그런 설교가가 바로 나잔조스의 그레고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45편의 설교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5편의 신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 다음에 성자에 관하여, 삼일체에 관하여, 이런 부분들이 5편의 신학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을 구성하게 되고, 이것이 AD 325년에 니케아의 신경을 대변해 주는 그런 중요한 서신이 됩니다. 이런 45편의 설교문이 있고, 그 다음에 246편의 또한 또 다른 서신이 있습니다. 이런 서신들의 공통점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그리스도론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그 출발을 생명나무에서 합니다. 이런 나잔조스 그레고리스는 17,000행의 시를 또한 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은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파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셔서 모아서 끌어모아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나누는 지금 이 논문들을 발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잔조스 그레고리스는 좀 특징들이 하나가 뭔가면은, 속사도 교부들도 마찬가지로 교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보면은 굉장히 수사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수사에 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수사적 표현을 굉장히 즐겨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주변과 그리고 영혼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수사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적 기법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레고리스는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등장한 내용이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2편 중간 좀 봅시다. 창세기 2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다. 그레고리스는 세 번째 신학적 설교에서 성자를 중심 주제로 삼으며 말씀을 전가한다. 이때 생명나무를 무엇과 관련시킵니까? 그리스도와 관련시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세 가지를 그가 전개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십자가를 전가합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통전적으로 이 내용들을 풀어가기 때문에 나잔조스 그레고리스가 쓰는 단어를 굉장히 이것을 쉽게 말하면 주목을 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립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어적 접근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나 굉장히 좀 치밀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십자가의 부분들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는데, 그는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숨결에 초점을 딱 맞춥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래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속에 성자,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통해서는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나잔조스 그레고리스는 약 17,000행의 시를 남겼다. 그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그의 시가에 의하면은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혼과 관련된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영혼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숨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용하게 이러면 다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신적 분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사람의 신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잔주서 그레고리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에 나누어 주는 것을 증가한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신성의 분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여라는 것은 신성의 성격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분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의 분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은혜를 증가하면서 죄를 범한 인간의 구원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말씀이 있는 로고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를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에 대한 분여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신성의 분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십자가, 부활,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지 못하면은 이거 이상하네. 이 신학이 왜 이렇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잔주스 그레고리스가 이 구절을 수사학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나눠주는 것, 생명나무는 생명에 나눠주는 것이다. 마치 이것을 갖다가 신성의 분여처럼 그냥 단비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왜 생명의 나무가 생명을 나눠주는 것으로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뒤에 성자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나무를 성자와 연결시키고 있고 생명의 나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고 생명나무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고 생명나무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진 자로 이제 비유를 딱 하는 거예요. 빚진 자다. 그에 따르면 빚진 자의 형상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배우도록 한다. 이게 이제 수사적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의 표현 방법입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생명나무였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것은 죄를 범하여 빚진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형상에 대해 무엇을 회복시킬 것을 언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을 나눠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그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새겨져 있다라고 그가 수사적 측면에서 이것을 말했다면은 그러면 또한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표현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두 모습을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그가 표현해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말씀 안에서 찾았던 그레고리스는 생명나무를 가리켜 우리를 되찾아 회복시켜 주는 나무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그리스도를 증가한다. 여기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그는 자신의 교회에 관한 시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한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증가한다.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에는 나무가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 생명나무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섬해져 있다는 것을 그레고리우스는 강조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생명나무에 관하여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생명나무 속에서는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있을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설명하면서 그 생명나무 속에는 아담이 비춰지는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레고리우스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시간상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24페이지 중간 좀 봅시다.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인간의 두 모습을 비춰본다. 한 면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죠.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은 죄를 범한 이후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지금 생명나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러면은 왜 이런 부분들을 비춰 나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를 프리즘처럼 통과시킨다. 죄를 범한 아담을 생명나무에 비춰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죄를 범한 아담의 모습을 생명나무를 통해 죄를 범하지 않았던 아담의 본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아담의 값을 대신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레고리우스가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숨결을 돌아보게 했고, 두 번째는 아담의 두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낙원의 법입니다. 낙원의 법과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말하고 있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낙원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법은 아담의 자유의지와 결부되어 있다. 그레고리우스에 의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악의를 품으신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다. 이 나무에 대해 금지법을 세운 것 또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아담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두신 것은 아담에게 대해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아담으로 하여금 선택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하면서 그가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아담에게 선택할 결정권을 준 것은 그에게 분별력이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의 서신서 45에서 부활절에 대한 두 번째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법이 있다. 아담에게 주신 법은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의 신앙을 성숙기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는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아담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권의 무게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단계 속에서 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과 구원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세주를 믿음으로써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부분에서 성화적 부분들은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유아기의 신앙이 있고 청년기의 신앙이 있고 장산불량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의 성숙적 측면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가 이 나무를 가지고 그 상황들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위에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의 서신 45에는 보면은 부활절에 대한 두 번째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법은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신앙을 성숙기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다. 이게 이제 되시죠, 그죠? 밑에 봅시다. 밑에 패러그래프. 그레고리우스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인격적 존재로 피조된 아담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정권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가 더욱 부각하고자 했던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담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앙적 가르침이었다. 결국 생명나무는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취할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는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성숙 단계에 이르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신앙의 성숙 단계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 직분을 줬죠, 그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한 나잔주스 그레고리우스는 생명나무를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고 또한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그의 생명이 영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결과와 함께 아담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또한 피조물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신학의 중심에 그리스도론을 두고 있다. 밑에 줄 봅시다. 그는 생명나무에 대해 논할 때에 아담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논하지 않는다. 아담 앞에 펼쳐진 생명나무가 장차 전개될 십자가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부활이 생명나무의 실질적인 효력이 될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한 그의 성탄절 설교에 또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성탄절에 관한 설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식의 나무로 표현하고 있다. 마귀가 미혹의 도구로 사용한 지식의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생명나무와는 달리 지식의 나무는 정욕의 문을 열었으며 사람의 성품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등 사악하게 만들었다. 아담이 이 나무를 통해 얻은 것은 생명나무와 낙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나잔조서 그레고리서는 이와 같이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내는 나무로 그는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레고리서는 두 번째 신학적 설교에서 이 두 번째 신학 설교지만은 그의 설교집은 28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5편의 신학 설교가 있었고 이 5편의 신학 설교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45편의 설교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라는 것은 두 번째 설교가 아니라 그가 설교했던 28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상대적인 측면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필요성과 관계성이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레고리서 견해에 따르면 낮과 밤이라는 것을 통해 피조 세계는 질서라는 규칙이 세워진다. 달은 여기서 달은 한 달 두 달 아니고 문입니다. 달은 야생 동물에게 생동감을 주지만 인간에게는 태양이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의 존재적 측면의 가치와 상대적 측면을 통해 가치를 바라는 상대성이라는 효과와 조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레고리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셋째 줄 밑에 봅시다. 오른쪽 생명나무에는 관계성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그레고리서는 생명나무를 우리를 되찾아 회복시켜주는 나무와 관련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상징한다. 여기서 생명나무와 관련한 효력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8쪽 봅시다. 다른 것들은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시간 관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 못 드리고 그냥 중간중간에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나가는 것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봅시다. 중간쯤 그는 성경을 별도로 주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설교와 신학적 논쟁으로 그가 남겼던 수많은 시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 논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2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와 관계한 그의 말씀 신학의 출발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생명나무를 단순히 영생할 수 있도록이라는 기능적 측면을 넘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를 그리스도론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한다.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생명의 영원함이 생명나무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그레고리우스는 강조한다. 그런가 하면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두 모습을 비춰보게 한다.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며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의 모습을 생명나무를 통해 비춰내면서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회복시킬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성숙을 그려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낼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증거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에 따른 효력으로 나타날 것을 생명나무는 증거하고 있다고 가르쳐준다. 그레고리서의 가르침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지 그 근원을 쫓아가게 하는 유익함을 제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조명하고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그레고리서의 조명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믿음의 신앙으로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감사합니다.